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심령이 가난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열매를 자신이 맺을 수 없는 영적으로 철저히 무능력한 자신의 존재를 인해서 그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인해서 애통해하게 되고 또 자신이 실상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의 판단에 자신을 변호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되는 자아를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은 무능력하고 지혜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게 있는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의를 목이 마르고 줄이도록 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단지 죄 용서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자신 안에 실현되기를 목이 마르고 줄일 정도로 갈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자들은 배부르게 되고 갈증을 해결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사람의 관심은 자기 배부르고 채워진 사람은 이제 그의 관심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러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처럼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한 채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자에게는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관계인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을 쓰고 사람들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고고한 자태를 드러내면 세상이 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을 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너희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강한 영향을 적극적으로 세상에 끼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쉽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에서 소금 노릇을 하고 빛 노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특징을 이렇게 보유하고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물론 지금 주님에게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나서 새로운 변화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계속해서 팔복을 살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팔복은 우리가 타고난 천성적인 기질, 어떤 생리적인 기질과 능력과는 별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거듭난 자라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를 받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만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만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아니라 이렇게 거듭나서 팔복의 사람이고 이런 산상순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너희들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먼저 1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팔복을 가르치시고 나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배운 너희들은 이제 천상에서 또는 구름 속에서 행복스럽게 살라고 너희들을 구원해 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행복에 젖어서 하나님 나라의 경계 안에 머물면서 즐겁게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하는 세상으로, 땅으로 내려가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요한일서 3장 3절을 살피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요한일서 3장 3절, 이와 같이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앞에 있는 2절, 주님이 오셨을 때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될 그 영광스러움, 이것을 소망하는 자마다 이 땅에서 주님이 깨끗한 것처럼 자기도 깨끗한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 3절이, 요한일서 3장 3절이 2절 다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어떤 영광의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변화산상의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그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서 베드로의 일행이 영광스러운 산 위에서의 그런 체험에 머무르면서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귀신이 들린 아이와 씨름해야 하는 산 밑으로 그들이 내려와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행복감에 젖은 채로 세상을 떠나거나 또는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땅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의 수도원주의와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들은 이 주님의 말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기독교인은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어서 내세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지만 그런 삶을 사는 현장은 어디냐? 땅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의 첫 번째 서신 2장 8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낸 목적이 뭐냐? 너희들을 불러낸 그 세상 속에서 너희들을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은 그런 우리를 박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나서 은둔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어떤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한 개인으로서는 얼마든지 정치나 사회, 문화 속에서 어떤 투표를 한다든지 자신이 법을 만들거나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개인의 자격으로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교회 일각에서처럼 교회가 사회 현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교회가 같았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런 목소리들을 냈단 말이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서 국가 현안에 대해서 교회 이름으로 어떤 의견을 내고 그런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기본 임무는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소위 종북, 좌파 운운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하면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우파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양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들도 여전히 전도 대상인데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교회 이름으로 그들을 어떤 정치나 사회, 경제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의 임무를 방해하고 해치는 셈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교회는 죄의 정체와 그 근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답을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죄는 종북 좌파에서만 발견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반대로 반북 우파에서도 죄 문제는 심각한 것이라는 거예요. 노조운동을 하는 사람에게서만 죄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재벌이나 지배계급에서도 죄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제 교회 갈 일은 편가르기를 하면서 교회 이름으로 어떤 진보와 보수의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먼저 세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금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기능은 어떤 음식에 어떤 이렇게 부패하기 쉬운 것들을 썩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소금의 1차적인 기능입니다. 물론 요즘은 소금을 약으로도 쓰고 음식의 맛을 내는 데도 사용하지만 이 소금의 1차적인 용도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비유하시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한때 속해 있었던 그 세상이 부패하기 쉬운 또는 부패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세상이 지금처럼 부패한 곳이 아니었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에 세상은 이렇게 부패한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거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처럼 세상의 전체적인 특징은 부패하고 썩고 쇠해져 가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진화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 의하면 인간은 하등한 생물에서 계속되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은 인간으로 이렇게 고등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인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를 하게 되면 인간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은 전쟁과 불행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될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난 인류 역사는 이것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발하는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역사만 가지고도 오늘날 대한민국을 단군 이래로 가장 부유하고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최고의 스펙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우리나라의 그 교육순이 굉장히 그 이전의 어떤 역사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들이 어렸을 때보다도 더 음란해졌고 더 악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세상이 점점 나아지고 이 부패한 것이 점점 더 인간이 교육을 받고 더 고상한 존재로 성숙해져 가면 이렇게 부패한 요소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부도덕하고 죄악된 것들이 시대가 성경이 기록된 지가 수천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대로 지금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고 그보다도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결국은 완전한 부패, 즉 파멸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세상은 이렇게 부패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금은 그런 부패하기 쉬운 그런 세상 속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일을 부패하기 쉬운 음식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소금의 기능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소금의 일차적인 역할이 이렇게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패하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일을 할 사람들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소금이 하는 일은 부패한 것을 다시 신선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부패하기 전에 있는 부패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부패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이지 부패한 것을 신선하게 해주는 것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임무이지 우리가 이 부패한 사회를 신선하게 만들 책임을 가지고 있거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패한 사람을 붙들어다가 신선한 사람으로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늦추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세상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점점 더 나은 세상으로 그래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는 그래서 이 세상을 지상 낙원처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운명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결국 부패하고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즉 이렇게 세상이 부패해서 결국 망하고 말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다 부르실 그때까지 부패를 조금씩이라도 방지하는 일을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언덕 아래로 막 내려갈 때 그 내려갈 때 그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엔진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사이드 브레이크라도 막 잡아줘 가지고 이 달려 내려가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할 때 이 부패한 세상을 신선한 부패가 전혀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늦추고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개인 생활과 우리의 어떤 성격, 우리의 기질,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영역에서 소금 구실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사람들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든지 학교에 간다든지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섞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음담 패스를 한다든지 또는 누군가 흉을 본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모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해? 막 그렇게 음담 패스를 하고 막 그래 하면서 그런 얘기를, 책망하는 말을 하지 않는데도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벌써 어떤 그 기독교인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말이, 행동이 달라지는 이런 방식으로 소금의 구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기독교는 벌써 소금 구실을 하고 있고 부패하고 불결해지려고 하는 것들에 제동을 걸고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것을 가정에서, 그의 일터에서나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또는 그가 나타나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사회에 많아지면 사회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 입증이 되었기도 합니다. 부흥이 임하면 이 전체 사회가 혜택을 입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회 현안에 대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이렇게 막 어떤 목소리를 내고 이런 방식으로 그 교회가 부흥의 시대 때 교회가 정부에게 어떤 압력을 가해서 사회가 어떤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직접 참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 개인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전보다 더 훌륭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의 우리 사회 속에서 보이는 어떤 문란함이나 여러 병폐들의 원인은 교회가 세력이 약하고 교회가 그 사회 현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진정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또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속에서 충분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미약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회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참된 성도만이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한 개인의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한 개인의 자격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살아가면서 그렇게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다라고 먼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소금의 1차적인 기능이 그렇게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라면 소금이 하는 또 다른 기능은 맛을 내주는 데 있습니다. 즉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만
정말 참된 삶이 무엇인가, 어떤 인생의 참된 맛이 무엇인가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세상이 쾌락을 찾고 어떤 즐거움을 찾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참된 맛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된 맛이 무엇인지를 쾌락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찾고 있지만 거기에는 참된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 안에만, 오직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삶 속에서만 인생을 사는 참다운 맛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그런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고 또 그것을, 그 맛을 우리가 드러내고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 참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참다운 맛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유일한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벌써 그것은 소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소금이 소금일 수 있는 것은 소금으로서 가지고 있는, 소금을 소금되게 만드는 소금의 그 독특한 그 맛, 짠맛을 가지고 있을 때만 소금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미 소금이 짠맛을 잃었다면 이미 소금이 아니게 되므로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름으로도 쓰지 못하고 밖에 버려져서 그냥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소금이 맛을 잃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으로서의 어떤 독특한 기능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소금인 너희들도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독특한 속성을 드러내는 것에 너희들의 존재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너무 억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큰일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오늘은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내일은 아니게 되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짠맛을 가지고 있을 때뿐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부패를 방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참된 맛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거나 어떤 조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성을 드러내면서 살면 이미 그것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인 팔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라면 그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미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거나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팔복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으로서 이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존재 그 자체가 이미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면 이미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도하거나 어떤 조직을 해가지고 어떤 막 으쌰으쌰 하면서 어떤 운동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인 팔복의 그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든지 또 직장에서든지 그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이미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유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존재 그 자체가 이미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사님 매일 만나시는 분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런 특징으로 팔복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으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더러운 말을, 더러운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양심의 그르치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그 일을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건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어떤 거창하고 어떤 야단스럽고 어떤 가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팔복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면 이미 우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의 심령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밥을 먹고 우리가 어떤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지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만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멸이 속히 임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세상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얼마나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어떤 것이 참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모른 채 결코 그 인생의 참맛을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허덕이다가 결국은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맛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가 어떤 가시적인 어떤 많은 성과를 이뤄냈는가 이뤄내지 않는가 이거를 떠나서 이미 그 존재 자체로 그가 없으면 세상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늘 유지하고 늘 드러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내가 없으면 세상 너는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존재 자체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인 팔복의 상태를 늘 드러내며 살아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존재 가운데서 정말 온전하게 드러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